신약주로 346페이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으시다가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아직 못 찾았군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못 찾은 분들은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읍시다. 아멘.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직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요, 이 부담입니다. 부담.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을 읽다 보면요, 적지 않게 부담스러운 얘기다 생각을 해봐요. 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정말 힘든 얘기를 하고 있구나. 흔히 이 제품은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기능에, 이 제품에 뭐가 기대되죠? AI? 이 제품에 대한 느낌은요, 되게 편리하겠구나. 자동화되어 있겠네. 나도 모르는 기능이 많이 숨겨져 있구나. 이 놀라운 것은요, 제가 차를 운전하다 보면요, 제 차에도 크루즈 기능이 있네. 이럴 때가 있어요.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왜? 안 써봤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쓰거든요. 그걸 놓고요, 내가 손 딱 띄고 그냥 고속도로 주행하면 이게 자동적으로 가겠지라고 했지만 안 해봤거든요. 못해요.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무서워서. 근데 그런 기능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AI 기능이 숨어 있더라고요. 손가락 하나로, 아니 음성 모드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손가락 하나로 클릭하면요, 대한민국의 어디든지, 전 세계 어디든지 다 정보가 나옵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앉아서 주문하면요, 집까지 척척 배달이 됩니다. 멀리 있는 사람도 버튼만 누르면요, 다 이야기를 합니다. 보고 싶은 사람도 영상으로 언제든지 보게 되죠. 이 손가락 하나로 다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이름도 뭡니까? 이 편한 세상입니다. 참 이 편한 세상이에요. 앞으로 더 편해질 거예요. 사람들은요, 더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이런 편리함의 문화가 교회에도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를 믿는 것도 편하고 쉽게 믿으려고 합니다. 복잡한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하면요, 못 견딥니다. 생각하는 것도 더욱더 힘들어하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우리가 사는 사회요, 문화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에 3번 주차할 곳이 없다가 돌다가 그냥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들으면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런 세상이구나. 3번씩 돌았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냥 갑니다. 담임 목사한테 톡을 올린 거예요. 담임 목사가 읽으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옆집을 사서라도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나. 제가 알고 있는 그 저쪽에 우이동 쪽에 있는 교회는요, 한 달에 한 번씩 차 없는 그런 주일로 만들기 위해서 차를 다 두고 일부러 걸어서 오고 버스를 2번 3번 갈아타고 오고 지하철 타고 오라고 그렇게
광고하고 그렇게 시행한 10년 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불편함을 느껴야 고마움이 생기고 고마움을 느껴야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병원 갔을 때 내가 아파서 갔을 때 선생님을 통해서 진료를 받고 투약을 하고 그렇죠? 우리가 고침을 받고 좀 나아졌으면 감사함이 있겠죠. 근데 그 고치는 과정, 불편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감사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린 편리함을 가지고 감사함이 안 생겨요. 더 편리한 것을 추구하고 더 나한테만 주어지는 편리함을 우리는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믿음 생활은요,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것이다. 무엇이 바른 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적지 않은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편한 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편하게 하는 것이 우리는 돌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우리는 거룩한 부담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부담. 거룩한 부담. 여러분들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부담을 가지십시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가져야 할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요, 바로 생명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이것은 편하게 할 일이 아닙니다. 안일하게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또한 미루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강가에서 같이 이게 수영하다가 물놀이하다가 친구가 빠졌어요, 물에. 같이 바위 속에 있다가 폭 빠졌는데 그것이 움푹 파인 웅덩이였어요. 막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들었다 나왔다 하는데 그 친구를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너 지난번에 나한테 욕했지? 너 지난번 돈 꺼간 거 안 갚았지? 갚을래 안 갚을래? 여러분 그거 따지고 있으면 그 친구가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편하게 할 일이 아니란 부분입니다. 안일하게 넘어갈 일도 아닙니다. 또한 미루어서도 될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할 일도 결코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부담입니다. 2024년도 다시 거룩을 통해서 우린 꼭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를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하고 거룩한 부담인 전도를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감당해야 될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1절 같이 시작. 아멘. 밑줄을 그으세요. 어디? 어미 명하노니. 첫째는 명령입니다. 우리 교회에 의료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오다라고 하면 알 거예요. 오다 받았어? 오다 내렸어? 이 오다라는 부분입니다. 명령을 내리다. 명령을 받다. 1절 말씀에 어미 명하노니. 본문에 포함된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였죠. 바울은 여기에서 자기 뒤를 이어가는 디모데에게 신앙의 사역과 신앙과 사역의 원리와 방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사역의 원리와 방법, 그 가운데 본문은요, 복음 전파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1절 말씀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하노니. 여러분, 전도는요 곧 명령임을 알아야 됩니다. 전도는 오다란 부분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 명령이 아니라 엄한 명령이란 것입니다. 여기에 엄이란 말은요, 진지하다, 장엄하다, 엄숙하다는 것입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 없이 전하는 명령이 아니라 그야말로 생사를 좌우하는 진지함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엄숙한 명령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복음을 전파하라. 믿으면 아멘. 아멘이에요. 주님도 전도를 명령으로 선포했습니다. 이것을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지상 명령은요, 세상에서 가장 큰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세상에서는요, 이것보다 더 큰 명령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우선시하고 가장 바로 이것이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하면 우리는 군대를 연상합니다. 군대는요, 명령으로 이루어진 조직입니다. 사회입니다. 만약 군인이 명령을 어기면요, 군인이 아닙니다. 보통 군대에 가면 종종 듣는 말 있죠. 군령 태산이란 말입니다. 군대의 명령은 태산과 같다. 어떻게 보면요, 이 군인다운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무서운 말입니다. 군대에서 명령은요, 마치 태산과 같아서 한번 발동이 내리면 거부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군대가 이처럼 명령을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전쟁에서의 승리를 바로 위해서입니다. 순식간에 생사가 바뀌는 그런 전쟁터에서 만약 군인이 지휘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개인적인 생각이나 판단에 따라서 움직인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군대는 명령의 절대적인 순종만이 바로 있고, 바로 그래서 바로 이 태산처럼 명령을 잘 따라야지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부대 각 부대의 격려의 구호가 90% 이상이 바로 충성, 단결로 이루어진 모습들을 구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 복종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란 명령은요, 이런 자세로 감당이 될 것입니다. 명령은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성이나 상황이나 판단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복음 전파를 오직 엄숙한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 앞에 우리는요, 오직 순종뿐,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말씀 보니까요, 참 재밌는 말이 나와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이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너무 길죠?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요,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불신자들이 나에게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당신을 믿지 않았습니다라고 변명할 때 그래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바로 누구에게? 너희에게 묻겠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죄를 우리에게 찾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엄숙한 명령입니다. 사람들이 못 들었다고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전하지 않는 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지 않도록 명령으로 알고 이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에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은요, 그래요. 전도를 왜 해요? 이렇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전도를 해야죠.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가족들, 사촌들, 팔촌들, 우리 외가들 다 예수 믿고 있는데 전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신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래요. 내 직장에서, 그렇죠? 우리 친척 중에, 아니 우리 가족 중에 아직까지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흔들어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요, 다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렇죠? 결심케 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명령을 준엄하게 지킬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들 뭡니까?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둘째는 뭡니까? 유언입니다. 유언이에요. 바울의 유언과 같습니다.
이제 바울은요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우리에게 일러주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인생의 마지막이 오고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언이라고 합니다.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던 이 바울의 유언입니다. 그 유언을 디모데가 잘 이어받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바울의 유언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마지막 말씀과 이어집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은요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요 무엇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 강림과 함께 오직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 부흥한 바로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역사로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단편적인 유언을 지키는 모습 속에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말을 사랑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전도는 선택사항이 됐어요. 필수가 아니라 선택. 내가 원하면 한번 해주고 내가 원치 않으면 입을 다물고 이런 필수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들은 날마다 매일매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가끔씩 보면 이 종이에서 향기 나는 종이가 있습니다. 아, 좋다. 물어봐요. 이 종이가 어떤 종입니까? 예, 꽃을 싼 종입니다. 꽃 냄새가 나요. 이 종이가 어떤 종입니까? 그 먹을 싼 종입니다. 먹 냄새가 나요. 야, 좋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분명히 그와 유사한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렇죠? 믿으면 아멘. 안 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냄새가 향기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요, 우린 철저하게 예수님의 향기를 방어하든지 시친하든지 그런 방법을 취할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향기와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인격으로 그들을 감동감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라서 그를 데리고 주 앞에 바로 나오는 것이 전도란 부분입니다. 여러분, 명령도 귀하지만 유언도 소중합니다. 유언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당부한 마지막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모든 말이 소중합니다. 그 말이 늘 생각이 납니다. 그 말이 마음에 새겨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의 유언은요 더 소중한 것이죠. 더 생각이 나고 더 깊이 마음에 새기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 바울의 유언을 디모데가 얼마나 신실하게 감당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또 사랑하는 주님의 유언이고 최후의 당부이니 우리가 또 얼마나 신실하게 감당해야 될 것입니까? 유언의 골자가 무엇이죠? 그것은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육신만 아니라 바로 영혼까지 살리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라는 일에 있어서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가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이단을 보게 되면요 참 열심히잖아요. 신천지 개들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집 나와서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우리 정통파 우리 기독교들은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다 전한 것 같아. 우리 엔딩한 것 같아. 그냥 쳐다보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못해서 그들만 못해서 전도를 못합니까? 우리의 교리가 없어서 못합니까? 그만한 열정이 있습니까? 시급함이 있습니까? 저들만큼 그 시급함이 있고 다급함이 있습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여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그 시급함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직장에 위해서 복음화 시킬 수 있는 귀한 그 다급함, 시급함을 허락해 달라고, 저들에게 지지 않게 달라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전도는 한 번, 두 번 하다가 중단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이 오신 날까지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열정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일에 동참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요, 생명을 살리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살리는 일입니다. 육신과 영혼을 살리고 모든 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죽이는 것입니다. 생존 경쟁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은 바로 세상이란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남을 딛고 일어서야 내가 삽니다. 그러다가 나도 죽고 남도 죽는 것이 세상의 이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살리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곳입니다. 이처럼 살리는 소중한 일에 주님은 유언으로 남기고 가셨습니다. 이 귀한 의미를 안다면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보람 있는 일이며 복음으로 사람을 낳는 일이며 날마다 위로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이 전도란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일에 동참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상급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멘. 본문의 결론이 이렇게 끝납니다. 바로 나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바르게 살고 최선을 다한 바울에게 바로 하늘의 위로여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 상을 받는다고 말하고 아울러 자기만 아니라 모든 후대 사람들이 같이 받자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남은 생애를 주님이 기뻐하신 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신앙생활의 상급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에 종종 상급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특히 빌립보서는 이렇게 읽어주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아마 이것이 마라톤이나 그 경기를 보면서 느꼈을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1등과 2등과 3등의 그렇죠? 이 메달을 봤을 거예요. 아, 저거구나. 선한 싸움을 열심히 세다 보면 1등도 하고 2등도 하고 3등도 해가지고 저렇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 자에게 부름의 상이 있구나. 이것이 바울의 믿음과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는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예비된 놀라운 상급을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실제로 그 상급과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 믿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산상설교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하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믿는 자에게는 하늘의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의로운 일을 위해서 수고한 성도들에게 더욱 큰 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서간 많은 선진들은 바로 이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이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놓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땀과 눈물이 필요하고 때론 피도 요구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수고 없이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도 바울도 그것을 말합니다. 전도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쓸 일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D.L. 무디가 말합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다. 그 친한 그 세 친구 전도하는 건데 한 친구는 전도해서 사역자가 됐고 나머지 그 개망난 이 두 친구는 내가 이것을 전도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께 간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 친구는 펑펑 울면서 친구들은 내가 그 D.L. 무디의 그 기도를 받으면서 나도 예수를 믿겠네. 나고 자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보겠네 하면서 그 결단한 모습들을 보게 되고 죽어서까지 그 전도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없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뭐 내일 하지 뭐 모레 하지 뭐 다음 주에 하지 뭐 내년에 하지 뭐 이렇게 차일피 밀다 보니까요 시간이 없더라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들, 그 마음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수시로 입술을 열어서 전도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길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니만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지는데 어떤 상입니까? 하늘에서도 받고 세상에서도 받습니다. 전도한 사람은 인정을 받습니다. 전도하는 가정은요 잘 됩니다. 전도하면요 교회가 부흥합니다. 우리끼리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도 좋아지고 우리 지역도 좋아지고 나라도 좋아지고 민족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내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내 일은 하나님께서 도맡아서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본 교회가 있는데 그분이 전도왕이에요. 근데 진짜 보면요 어디 가다가도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애들하고 놀고 있어요. 아니 권사님 친방 가야 되는데 잠깐만 5분만요.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열심히 막 애들 놀고 있어. 그리고 약속을 하네. 그리고 그 애들 다 이름을 적어가지고 토요일날 데리고 주주리 엮어가지고 교회 데려오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족족족족 줍는 거야. 줍는 거. 줍는 거예요. 주머니에 주워 담아. 어른이 됐건 애가 됐건 학생이 됐건 노인이 됐건 괴치 않고 다 주워 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쁠까 생각을 해봤어요. 1년에 보니까 그분이 한 70명 80명 전도하시더라고요. 적게는 많이 할 때 뭐 전도 대모 할 때는요 한 200명까지 하더라고요. 놀라운 것은요 그 사람이 그 권사님이 쓰는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쓰더라고요. 계속 퍼주는 거야. 계속 사주면서 퍼주는 거야. 근데 한 번도 그 사람 장고에 통장에 장고에 바닥이 난 적이 없다고 그는 고백하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지 다박다박 채워주시는데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고백이더라고요. 나와서 고백하더라고요. 그렇게 퍼주고 나눠주고 전도를 이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놀라운 고백을 들으면서 야, 참 재미있겠다. 그래, 저게 재미구나. 예수를 믿는 재미구나. 혹자는 말합니다. 목사님, 요새 재미가 없어요. 뭐 신나는 거 없을까요? 만드시기 바래요. 앉아서 만드시기 바래요. 서서 만드시기 바래요. 노인을 보면서 만드시기 바래요. 아줌마 보면서 만드시기 바래요. 만들어요. 만들어서 신나는 일로 만드시기 바래요. 내 통장의 잔고가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만드시기 바래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도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전도는 뭘까요? 전도는 어떻게 보면요 거룩한 부담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모두 명령으로 유언으로 상급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칭찬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도 하반기에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르는 호칭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평화감리교회, 평화교회 참 좋은 이름이지만 우리끼리는요 평화교회 교회가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가 좋아. 나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청년 이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말이 우리 입에 붙는 귀한 성도가 되시고 연습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쓰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다시 거룩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을 축복으로 받고 열심으로 사모한 이 디모데가 주님 앞에 큰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부담으로 받지 말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부담으로 축복으로 이어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세워 주옵소서. 우리 가족부터 아버지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친척, 우리의 직장 동료까지 이어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반기에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일조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회복되는 일에 더욱더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세워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거룩한 부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고 목회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일 중요하고 시급한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아버지 이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부터 우리 친척부터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동료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부담이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부담이 거침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앞장서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놀랍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심이 있는 귀한 능력이 오늘 손을 잡은 우리의 교우들과 자녀들과 직장 위에 또한 아르케이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